네. 오늘은 임승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불교에서의 신, 이 불교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인가? 흔히 불교를 일컬어 무신론적 색채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붓다는 신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과연 그는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가? 그런데 초기 불교 경전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빈도로 신들에 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 불교는 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니까야의 상유타 니까야 제일 처음이 신에 대한 얘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1권, 제1주제, 제목이 바로 천신상유타입니다. 천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갈대품 시작에 풍류경이 시작이 되는데,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위성의 기수국 고도원에 머무셨다. 그때 어떤 천신이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이렇게 이제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교의 신과는 다르죠. 그래서 유일신교라든지 혹은 다신교라든지 혹은 다신교적 일신교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종교의 신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불교의 신은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에 속하는 존재이고 부처님과 구별되는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의 신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여타 종교의 신과 같이 기도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신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죠. 깨달음 직후 붓다에게 설법을 간청했던 존재도 초전법륜을 찬탄하면서 그 진리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했던 존재도 다 모두 신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이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붓다의 성도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존재도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는 붓다의 가르침에서 주된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붓다의 가르침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거죠. 일부의 학자들은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내면의 심리 현상이 표현된 어떤 은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의 바램이나 희망 따위를 신이라는 상징적 존재를 통해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은 신은 이제 객관적 실제로서의 신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또 우리 불교를 공부하신 바에 따르면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세계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로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마음과 연관이 되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는 것도 그 대상의 객관적인 실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어떤 상으로서 이제 보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가르쳤다. 따라서
세계란 이해된 방식으로서의 세계를 의미하며 또한 경험과 더불어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신도 결국 그런 것이다. 그래서 구태여 신을 객관세계가 아니다 이러면서 배제해야 될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에서 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인도 철학에서 그러면 인도 철학에서 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설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인도 철학에서 신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신교고요. 두 번째는 단일신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신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다신교는 자연주의적 다신교다.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혹은 하늘과 바다와 같은 자연적 현상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종교, 이것이 전통적인 다신교다. 그래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무속신앙이라든지 정령신앙 따위가 전통적으로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단일신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라는 어떤 믿음, 이것은 힌두교나 브라만교에서 가장 잘 나타나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결국 하나의 단일신의 화신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단일신이 결국은 하나의 신으로 모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컨대 힌두교에서 신봉되는 수많은 신들은 하나의 단일한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일신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유일신교에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이고요. 기타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로 딱 구분되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유일신, 이것이 세 번째 유일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교의 신앙이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종교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불교도 이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예로서 정토교의 아미타불 신앙이 이 유일신교의 모습을 상당히 닮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법화종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렇죠. 그래서 법화 그 경을 보시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세 개 아닙니까? 이 세 개는 모두 다 내가 둔 바이고 그 가운데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경하고 거의 같죠, 톤이. 그래서 불교도 일부 종파는 이러한 부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붓다의 입장, 우린 지금 초기 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붓다의 입장은 어떠하냐? 신에 의존하는 삶에 대한 강한 비판, 특히 붓다는 유일신교에 대한 강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나 숭배의 대상으로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까야에서 붓다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 붓다의 그 전통적인 종교의 신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붓다의 비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 창조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다, 통솔한다, 신의 의지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어떠냐? 생명을 죽이더라도 그것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인 것이고 도둑질을 하더라도 신의 창조에 의해서인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신의 창조에 의한다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의욕이나 열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하고 확고하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붓다께서는 비판을 하셨다. 그래서 뭐 오늘 내용이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고 다만 이제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불교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도 여러 신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일반 종교의 신처럼 숭배나 기도의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만 3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로서 등장할 뿐이죠. 그래서 붓다, 즉 깨달은 자와 아직 깨닫지 못한 자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그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는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많은 하늘나라가 등장하고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그 위치에 있으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불교의 그 천상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김에 불교의 하늘나라는 28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천이라고 하죠. 그래서 3계가 있지 않습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에 6천이라는 것은 6,000이 아닙니다. 근데 6 heaven이죠. 6개의 하늘나라가 있는 것이고 색계에 18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무색계에 4개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합해서 28천상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제 욕계인데 이 욕계에는 6개의 하늘나라가 있다. 제일 첫 번째가 사천왕천. 이 사천왕천은 우리 절에 가시면은 신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문에. 그 신장들이 있는 나라가 이 사천왕천입니다. 그래서 사천왕들이 천주로 있는 하늘세계가 사천왕천이다. 두 번째가 도리천인데요. 이 도리천의 천주가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고 이 도리천이 사바세계를 주관하는 하늘나라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 우주관에 따르면은 우주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수미산의 꼭대기에 도리천이 앉아 있는데 이 도리천은 동서남북 4곳에 8개의 작은 하늘나라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48, 32죠? 32에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 해서 합해서 33 해서 도리천을 또 33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이
사바세계를 주로 주관하는 하늘나라인데 이 사천왕천은 도리천의 천주인 제석천왕의 직접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을 받는 별동대죠. 그래서 사실상 제1천은 제2천의 소속 부대다. 직접 명령을 받는 그 소속 부대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왕이 어떤 그 또 논문에 따르면은 우리 단군완금의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환인이 이제 제석천과 같은 레벨이다. 이제 또 이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나라가 야마천이고 네 번째가 도솔천인데요. 이 도솔천 내원궁에 도솔천의 천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미륵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륵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도솔천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에요. 정토예요. 정토.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짓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분들은 주로 이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래서 미륵부처님과 함께 계신다. 거기가 극락정토다. 그 다음에 화락천이고 타화자재천인데요. 근데 여기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알아지는 게 없습니까? 이 극락세계가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고 욕계에 속하는 하늘나라다 이거죠. 즉 극락에 간다는 것도 왕생극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욕망의 세계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극락에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욕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락천,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나라. 이제 욕계의 상층부죠. 욕망이 극대화되면 이제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타화자재천. 자, 내가 뭐로 변하고 싶다고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수라 씨의 노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타화자재천이라고 노래하는 그 노래예요. 그리고 보면은 재밌어요.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저거 타화자재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 타화자재천의 천주가 마라예요, 마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마라. 근데 이 마라는 주로 불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끊임없이 수행자들을 괴롭히고 부처님 성도 직전에도 나타나서 마지막까지 방해한 욕망의 끝판왕 타화자재천의 천주가 마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욕계의 6개 하늘나라다. 그러면 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 다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욕계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계에 18개의 하늘나라가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선정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죠? 욕계 선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색계입니다. 색계. 자, 색계에서 초선이 1선이고 그 다음에 2선, 3선, 4선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초선에 해당되는 3개의 하늘나라가 있고 2선에 해당되는 3개의 하늘나라, 3선에 해당되는 3개의 하늘나라, 그 다음에 4선에 해당되는 9개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그러면 이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부님 어떤 두 가지인지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삼매를 이루는 거. 어떻게? 삼매를 이루는 거. 오케이. 뭐 같은 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쉽게 생각하면, 자, 열심히 선정을 닦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초선을 닦다가, 그래서 초선은 내가 마스터를 했어.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초선의 레벨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가장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곳이 이 초선의 하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선정 수행을 했을 때 죽어서 가는 곳이 이 하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정을 통해서 항상 이 하늘 세계를 만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초선에 깊이 들어가 있을 때는 내 몸뚱이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나의 의식 세계는 이 하늘 세계에 가서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는 선정을 통해서 이 하늘 세계를 계속 컨택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죽어서는 자기가 그런 운을 일으키면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을 열심히 닦아서 초선의 마스터가 되시면은 초선 삼천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의 세 하늘 세계 중에 맨 위에 있는 세계가 대범천입니다. 대범천이고, 범천왕이 이제 천주죠. 그래서 불교가 수용하는 하늘 세계에서는 바라문교의 바라문신, 전지전능한 바라문신은 범천왕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선을 닦는 사람들이 머무는 이선의 하늘세계 3개, 그 다음에 삼선을 닦는 사람들이 머무는 하늘세계 3개, 그 다음에 사선을 닦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하늘세계 9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법부님들이 선정수행을 할 때 현재 이 사선을 목표로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선정 중에 나중에 제일 많이 머무는 곳이 사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선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 사선의 9개 하늘나라의 이름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자, 이름을 한번 볼게요. 자, 사선의 9개 하늘 세계 중에 제 1번 세계가 뭐냐면은 무운천입니다. 구름이 없는 거죠. 구름이 없다는 것은 잡생각이 없는 거죠. 번뇌가 없는 하늘나라죠. 그 다음에 복생천, 복이 저절로 생기는 나라, 그죠? 복이 저절로 생기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광가천이죠. 광과천. 그 과실이, 그 성취함이 실로 넓고 큰 하늘나라. 그 다음에 무상천, 일체의 생각이 끊어진 나라. 그 다음에 무번천,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나라. 그 다음에 무열천, 뜨거움이 없다, 열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성견천, 선한 견해로 가득 찬 하늘나라. 선현천, 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하늘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색구경천입니다. 자, 불교의 경전에서 구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구경이라는 말의 뜻은 떠났다, 여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색계사천의 마지막 하늘나라는 색을 떠난 하늘나라예요.
색을 여인 하늘나라. 더 이상 색이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다음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색계로 가야죠. 무색계. 그래서 사성정을 열심히 닦고 수행을 하시면은 이 9개의 하늘나라가 성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요, 이 9개 하늘나라 이름을 한 번씩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사선정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 이것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계가 이제 무색계죠. 그래서 이제 색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물질과 몸을 여의한 것이고, 오로지 그 다음에는 정신세계만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지 않고 전부 다 풀 네임으로 하면은 공무변처천, 생무변처천, 무소유처천, 비비상처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색계 사선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나라다. 그러면 요 위에는 뭐냐? 하늘나라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절대적정이고 열반의 자리만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구조가 부처님 지금 초기불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 선정, 팔선정의 세계를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부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살았으든 죽었으든 발심하고 행하기만 하시면은 다 가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와 존재들에 대한 설명이 경전의 도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도 철학에서 종교를 셋으로 나눴잖아요. 신적인 존재를.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서 불교의 신들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그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좀 논의할 바가 있으면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도 무슨 뭐 천왕에 속하나요? 그분도 이제 신적인 존재인데 이제 선신이 있고 이제 악신이 있는 거죠. 선신이 있고 이제 악신이 있는데, 선신을 보통 이제 대바라고 합니다. 대바라 그러고, 이제 악신을 마라라 그래요. 마라. 그래서 이제 악신을 대표하는 최고의 마왕의 이름이 이제 마왕파순. 그 사람이 이제 이 마라에 해당되고, 곳곳에서 이제 최고의 방해를 하는 것이, 마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수행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역할이 가장 큰 임무고, 기타 여러 군데서 작용하면서 나쁜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그 나쁜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은 뭐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지금만 들으면서 정말 마라가 이런 건가? 그래서 뭔가 조금 이루고 나면 조금만, 지금은 이제 조금보다 조금씩 내가 삼선 사선 뭐 이렇게 그렇게 올라가고 할 때보다, 네. 요번에는 정말 강하게 지금 저를 이렇게 못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을 인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이제 어떤 작용력이 있는데 작용력이 이제 좀 도와주는 작용력도 있고 좀 방해하는 듯한 이거 정말 귀신이 이거 고칼로릇이다 내지 그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그 강한 작용력도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작용력을 우리 삶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그 작용력에 이름을 붙이면 말아예요. 이름을 붙이면 말하고 그것을 이제 천상계로 구분하자면 욕계에 속하는데 무지하게 힘이 센 놈이 하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도 말이죠. 제가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 몸살이라고는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 눕기만 하면 온 만신이 아파요. 온 만신이 이렇게 탁탁 쥐어 짜듯이 좀 아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버브님처럼 그리 심하지는 않고 일어나서 다니면 또 괜찮아지다가 누우면은 좀 아프고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nen시님이 정심하면 침을 좀 맞으러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인용을 했잖아요. 가야는 nen시님이 저한테 니까야 풀세트를 강제로 지금 줘가지고 그래서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책이 많이 필요 있습니까? 이러니까 만약에 남을 가르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그냥 가고 있으라 해서 그렇게 책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니까야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이 갈대품인데요. 이 갈대품에서 나오는 첫 번째 경이 폭류경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폭류를 건널 때 너무 빨리 건너려고 해도 안 된다. 너무 늦게 건너려고 해도 안 된다.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폭류경이 바로 보살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우리 보부님한테. 그러니까 몸에 좀 이상이 오면 한 이틀 그냥 쉬는 거예요. 쉬고 명상도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길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1시간 30분을 낯선 곳에서 낯선 의자를 앉아서 하니까 몸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1시간 한 10분, 15분 되니까 통증하고 싸우는데 시간이 다 가요. 근데 1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니까 무지하게 집중이 세게 들어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몸에 약간 이상이 오고 할 때는 시간을 짧게 했어요. 짧게. 시간을 짧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충분히 되니까 시간 좀 짧게 하고 잘 쉬고 푹 자고 잘 먹고 그냥 릴렉스. 밥 먹으려고 탐심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저도 좀 안 일어나던 현상이 이제 있는데 왜냐하면 안 일어나던 짓을 하니까 그 동작을 뭐 스탑 시키고 뭐 몸을 굳어지게 하고 하는 게 전에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명상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몸이 얘가 이거 왜 이러냐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런 반응이 이제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마라의 장애가 일어날 때는 그 또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그 또한 보기만 하는 것이지 마음의 작용력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왜 이래? 너 나한테 왜 왔어? 나는 너 싫어. 이런 일체의 작용력을 하지 않고 물끄러미 그냥 평온의 상태에서 보기만 하는 거죠.
왔다 가는구나. 즐거움이 왔다 가듯이, 방해하는 요소도 그냥 왔다 가는구나 하고, 평온의 상태만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일치하지 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또한 수행의 일부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폭류경을 명심을 하시면서 완급 조절을 잘 하십시오. 그냥 잘 쉬세요. 아프실 때는. 이렇게 하늘 세계가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네요. 하늘 세계가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저도 사선구천의 그 이름을 참 들여다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법원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이름을 잘 들여다봤어요. 이름을 들여다보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이 사선구천의 이름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마음에 팍팍 와닿는 거예요. 이번에는 문천, 구름이 없다. 구름이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그렇지, 맑은 하늘.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복생천, 그래, 복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광과천, 그 과보는 정말로 넓고 넓으리라. 그렇지, 전 세계를 듣고도 남지. 무상천, 그래,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름 붙이면 무상이지. 문외천, 무번천, 번뇌가 끊어진 자리 맞지. 무열천, 열받을 일이 뭐 있어, 그죠? 선견천, 오로지 선함만이 눈에 보인다. 그 다음에 선현천, 선이 저절로 드러난다. 색구경천, 색이 다 있다. 이거는 사선정을 하시면 그냥 와 닿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가 이제 문자로 존재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느끼고 feel 할 수 있는 하늘나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다른 모든 가르침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정득하는 것이다.